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우리 교회의 진정한 교인이 되려면 이란 말씀 제목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저희가 한 4주 4번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또 3절부터 8절까지 또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해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범위가 점점 확대되면서 이제 공동체, 지난주에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또 어떻게 하나가 되면 공동체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에서 은사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산 예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또 그 공동체가 모였을 때 어떤 공동체로 구성을 하냐에서 얘기할 때 바로 은사 중심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심의 공동체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죠. 그것이 이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입니다. 또 이 교회가 신약시대는 제가 말씀 나눴죠. 신약시대 때는 이 천국의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우리들인데 각자 지체의 어떠한 은사로 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공동체 안에서 무엇에 대한 문제라면 그 무엇에 대한 문제 다음에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각자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발견 못하고 또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은사들이 많고 잠자는 은사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자는 은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 교회에 그냥 다녀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로마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의 타락과 또 교회 안에 인간성의 말살 그런 이슈 때문에 또 무교회주의도 생기고 또 나 혼자 교회 안 나간다,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고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듯이 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는데 전초기니까 연습하는 훈련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많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많은 나쁜 일들도 죄악된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이 그 시대가 멸망할 때 보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 갈 때 그 시대가 멸망하는 그 세계사 역사 속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종교적으로 그걸 이용해 먹고 종교적으로 그걸 명예를 삼고 권력을 삼고 돈을 삼을 때 그 시대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 교회 가운데 타락하고 또 우리가 본받지 못할 것이 많다, 교회는 더럽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안에서 믿음의 구성원들이 자라가고 믿음의 구성원들의 은사가 자라가고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교회에서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은사,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를 이 가운데 연습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울 정도로 세상에서 혼자서 살면서 승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리를 지어서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런 습성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져 나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5가지의 어떻게 나의 은사를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나의 은사를 나타내야 될지 가장 기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사는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섬김의 은사나 또 뭐 긍휼의 은사나 뭐 다른 은사들 나타내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은사 그 자체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5가지의 이 은사에 대한 태도,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면 정말 이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태도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사랑에는 다시 얘기하면 가면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또 원어에서는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가면을 쓰지 않는다. 제가 요즘 이제 정치권 뉴스들을 보면서 참 정치인들이 가면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그 지역에서 원래 그 지역 출신도 아닌데 그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무슨 시장 선거나 아니면 시의원 선거들이 있죠. 그런 뭐 구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주변에 다니면서 뭐 1년 전부터 계속 노인정 이제 복지회관 찾아다니고 뭐 선물도 주고 사람한테 인사 따뜻하게 하고 계속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뭐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늘 인사하고 또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시장 가서 뭐 떡볶이 사 먹으면서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서 웃돈 더 내기도 하고 또 어렵게 독거노인을 사신 분들 늘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당선 딱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뉴스에 나온 얘기만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당선 딱 되고 나서는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국회에서 일하는 그 청소하시는 그 노동자 그런 분들에게 막 큰 소리로 막 하대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지역 가서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 가서 막 이제 손금이 없어지도록 늘 빌면서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거짓 있는 사랑입니다. 거짓의 사랑. 이 정치인들 보면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정치를 하려면 사람들이 가면을 써야 되고 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그런 쇼를 하는 경우도 정말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고 우리가 교회의 사랑의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랑을 주면서도 늘 나는 맨날 주기만 해. 억울하다. 사랑을 주고 섬기면서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낙심하고. 내가 이런 사랑을 줬는데 이렇게 안 한다고. 사람들 보상받으려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정말 진정한 사랑은 강합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 이제 시킬 때 초기 이제 인도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좀 훈련시킨 적이 한 2년 정도 같이 훈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제 그 베이스의 리더고, 근데 그 당시 참 그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아였어요. 저희 간사들이 이제 훈련시키는 선교사들이 보기에 참 문제아였고, 사랑을 주면 튕겨버리고 아니면 또 뒤에서 좀 쉽게 말하면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고, 배신이라기보다는 딴짓을 하고 말을 정말 안 들어요. 그런데 항상 얘기할 때 너 똑같은 애는 만날 거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열심히 해요. 헌신되어 있고 선교 현장에 충성되게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리더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이제 또 훈련시키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훈련원을 선교사 이제 지망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가 그 지망생을 받을 그 지망생 이제 훈련시키는 사람을 받을 때 저는 그 문제 많던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큰 깊은 사랑,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이 있는지 몰랐어요. 언제나 사랑을 주고 뭐 한다고 그러면 맨날 따지고 반항하고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시비 걸고 맨날 그러던 이 선교 지망생인 선교사님이 딱 돼서 진짜 지망생을 딱 받아서 본인이 훈련시키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용납해주고 뭐든지 다 사랑해주는 거예요. 받을 때는 안 그랬는데 자기가 사랑을 주니까 뭐든지 다 사랑하고, 막 그 훈련생이 선교사님한테 막 대들고 막 싫다고 막 도망가고 정말 싫다고 막 그렇게 나쁜 얘기하고 그래도 그냥 다 사랑하고 받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뭐냐면 주는 사랑이 돼야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줄 때마다 늘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유해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 보상을 바라는 사랑은 정치인들이 하는 사랑이랑 비슷한 겁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바라죠. 사랑을 주면서 표를 바라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나를 믿어라. 왜 나를 믿으라 그럽니까? 우리 천국으로 가자. 천국에 살자. 내가 너희를 지은 원래의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살자. 그 목적 하나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게 하려고 우리를 값없이 희생하시고 값없이 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 오랜만에 읽어보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랑이 모든
우리의 은사나 교회 공동체의 근본이 되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계속 이 감동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안에 이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가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인간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사랑이 이러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 완전한 진정한 사랑만 우리 안에 장착이 돼 있으면 이런 은사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활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딪힐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도 계속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지만 또 인간적인 사랑도 섞여 나오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 지치고 또 불만이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거짓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이 근본이 없는 그런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13장에 그렇죠.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은사, 우리의 능력, 우리의 병 고친다, 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물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로 뭡니까? 10절 말씀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경, 이 두 번째는 존경인데 존경에 있어서 먼저 선행적으로 나온 단어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형제를 우애하며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두 번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존경의 기본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존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사랑하지 않는데 여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진정한 사랑하지 않는데 존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옛날 우리나라에 구한 인물들 보면 우리가 존경한다라는 표현이 쓰죠.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존경하는 것이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쓰는 단어 중에 존경이라는 단어를 적절치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알고 존경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분이 행하고 그분이 하는 것, 생각, 가치, 그런 걸 내가 존경한다는 것이지 사랑하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몸 안에, 큰 몸 안에 있으면서도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은 우리 가족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아니면 한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가족이에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될수록 이게 공동체가 더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 될수록. 그래서 우리가 존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정말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형제자매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존경이 바로 이 공동체, 은사를 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존경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참 부부의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부부의 관계를 보면 남남인데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며 또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며 존경하지만은 또 가장 미워하는 존재도 돼버려요. 뭐 여러 가지 부부의 유형이 있지만 옛날 어느 이제 그 간증인데
이제 금식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옛날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간증 들은 얘기인데, 이 남편이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뭐든지 반듯하고 뭐든지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이제 사회생활 하니까 술 드시고 모든 걸 다 하시지만은 이제 일도 잘하고 가정에서 이제 돈도 잘 벌고 이제 뭐 양반 정말 젠틀하게 가정의 식구를 잘 이제 보살피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어떤 일로 다투냐면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다퉈요. 보면 이분이 굉장히 젠틀한 분이고 이제 도덕성도 굉장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면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왜 종교를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아내를 대할 때 존경이 아니라 그냥 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생각으로 그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싸울 때 주일날 교회 다녀오거나 또 아니면 부흥에 있어서 며칠 동안 계속 저녁 때 갔다 오면 늘 이제 아내를 핍박하고, 이제 때리지 않지만 핍박하고 무시하고 맨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그런 일 때문에 늘 남편이랑 다퉈요. 다투면서 남편이 다투면서 또 남편을 무시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밥 안 차려주기도 하고, 항상 그런 일로 남편이랑 심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기도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3일, 4일, 5일 하고 돌아가도 꼭 돌아가면 또 남편이 기도에서 내려오자마자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화를 내고 싸우고, 내가 이 기도를 남을 위해서 하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고 남편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해도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먼저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마치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또 기도 마치고 내려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한테 제가 뭘 안 해놨군요. 제가 아내로서 그 남편은 좀 세밀한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다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간다고 점심 식사 안 차려주고 가고, 뭐 지금은 아마 옛날 얘기입니다. 안 차려주고 가고, 뭐 또 일을 밀어놓고 가고, 또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멸시하고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기 전에 먼저 청소 싹 해놓고 또 밥도 다 해놓고 다 차려놓고, 그리고 갔다 오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존중을 하니까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로 인도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들었던 간증이 생각납니다. 존경. 그래서 존경이란 것은 사랑도 그렇지만, 사랑과 존경이 오늘 이 은사활용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사랑과 존경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이렇게 존경해주면 너 내가 이만큼 존중해줄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처럼 내가 희생하며 사랑해주며 먼저 존경해주고 사랑하며 존경해줄 때, 그때 이 나의 은사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랑과 존경은 우리가 다 아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 중에 기본인, 잘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세 번째는 좀 더 실행적인 것들입니다.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서 보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이 뭘까요? 부지런함. 이 부지런함에 같은 용법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12장 8절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그러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헬라어 원어로 이 부지런과 같은 용법이에요. 그 헬라어 원어로는 스푸데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질, 그러니까 열정, 열심,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쓰인 용법들을 쭉 보면 이 부지런함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 식으로 이해하면
변함없이 끊임없이 같은 그런 속도로 같은 템포로 쭉 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영어로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죠. 열심히 내는 것. 즉 간절함, 열정, 간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지런함의 목표가 뭘까요? 어떤 걸 향해 부지런함을 낼 때 내 부지런함이 열정과 목표로 간절함으로 내가 부지런함을 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 1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를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의 부지런함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부지런함은 이 지속성, 계속해서 이런 열정과 간절함으로 지속성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그 지속성으로 쭉 나가는 게 어디냐면 천국 소망하는 겁니다. 천국 소망. 우리의 약속의 기업을 받을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은사가 있고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섬기는데 우리 공동체에 섬기는데 은사가 뭔가 드러나는 은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드러나는 은사들은 참 위험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게 참 지속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르치거나 다스리거나 아니면 리더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그 안에 정말 큰 능력과 정말 은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지속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내 은사를 공동체에서 활용해서 잘 되고 뭔가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이 은사를 활용한 그 결과물만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데 가장 기본으로 말씀하신 사랑과 존경, 형제 우애의 바탕으로 된 존경 이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지속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걸 사역으로 일로 생각하면 내가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는 뭔가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내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이 일을 너무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처음 주신 마음, 내 그런 간절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돼가지고 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을 때는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젊었을 때 사역 시작할 때 정말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정말 대단하세요.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사역을 개척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섬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끝 무렵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명예와 사랑과 그런 것들이 다 자신에게 집중되니까 그 열심, 그 부지런함,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의 열심을 끝까지 가져가다가 끝에 가서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재물 때문에 넘어지고 그 존중받고 존경받던 그런 모든 것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저 일순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뭐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또 그 일을 회개하면 또 그분들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실 때 그 두 강도처럼 바로 죽음 직전에 예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영혼 나와 함께 같이 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줄 모릅니다.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보면 그 인생에
그 인생에 정말 모든 영광을 받았지만은 계속 그 부지런 하나님께 대한 1000번 제사 드릴 때 그 열심을 계속 유지합니까? 아니죠. 자기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도 그걸 무시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자신의 그런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나라가 분열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을 때, 또 내가 주님께 대한 첫사랑으로 이 주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섬길 때, 공동체를 섬길 때, 내 이웃 지체들을 섬길 때 그 열심이, 그 부지런함이 계속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매일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주님, 오늘도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구를 존중할 수도 없고 내가 주님에 대한 열심을 내가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보면 인내라는 단어,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랑 항상 연결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인내 전에 환난이나 고난, 그리고 인내 다음에 나온 단어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환난, 인내, 소망, 이거는 항상 성경에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입니다. 이 인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면 솔로몬이 그 인생에 고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것만 보면 초기에 왕권을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권을 이제 가질 때, 그때 좀 이제 갈등과 분쟁과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솔로몬이 감사해서 1000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런 겸손함, 하나님께 대한 열정, 열망,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고난이 없어요. 이 솔로몬이 다윗 왕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열심, 그 희생,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받은 복을 계속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이 없어요. 보면 열심이 없고, 그냥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신의 세상 어느 왕보다도, 어느 사람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율법에 통하고 모든 세상 만물의 이치를 다 통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어떻습니까?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을 살았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정확한 역할은 살지 않았어요.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고역으로 또 시달렸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그 솔로몬이 받아들였던 많은 다른 나라와의 정치적인 걸로 혼인했던 그런 공주들을 통해서 우상들이 들어왔고, 이전 가나안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이미 나온 얘기를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 안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누리기만 했지,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솔로몬에게는 저주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계속 대대로 저주받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그가 받은 은혜와 재능으로
정말 하나님을 다윗처럼 희생적으로 섬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인내함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모든 인생이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고난과 환난, 어떠한 사건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그 환난 중에 소망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원망하며 떠납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절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많은 일들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나중에 사형이라고, 정확히 언도가, 법적인 언도가 사형이라고 얘기해요. 죽음,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이 환난과,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인내 가운데 소망을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교회에서 공동체를 섬기다가 고난도 많아요.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모멸감도 있기도 하고, 내가 사회에선 잘 나가는데 교회에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나, 정말 죽겠는 거예요. 사회 나가면 떵떵거리고 대접받는데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나보다 못 배운 사람 같이, 나보다 가치가 없는 사람 같은 사람한테 이런 모멸을 당하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걸 연습하지 않으면은 그럴지라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부지런함으로 이 교회에서 섬기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런 고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가 나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내 믿음의 그런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이 안에서 연습하고 그러기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 보면 뭐 이런 공동체가 있나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안에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가운데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이 교회가 자라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런 연습이 안 된다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떠나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착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만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불만을 얘기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우면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컴플레인을 서로 해결하고 서로 그 안에서 화목해가고 계속 그게 믿음의 발전하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계속 그 안에 믿음이 쌓이지만은
또 애증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기회를 통해서 또 서로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다시 침묵하게 돼요. 우리 안에 믿음만 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지금 수준에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남겨두는 겁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은사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5번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낯선 것입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한테는 이걸 이제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필록세니아,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필록세노스라는 건데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낯선 사람을 존중하는 것,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대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hospitality죠. 대접하는 것. 근데 참 현대 기독교인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고 또 대접하고 또 섬기고 그런 살아야겠다는 자세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복 받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받기는 좋아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하고 그런 통로로 사용되기가 참 현대사회는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핵가족화되어 있고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 초대해서 서로 대접하고 막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창세기 18장 1절의 사절 말씀 봅시다. 먼저 그리고 9절 10절 말씀 1절의 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대접함으로 천사를 대접했고 또 그 천사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아들 이삭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18장 창세기 18장 1절 말씀부터 쭉 보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았다가 저 멀리서 맞은편에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단어 때문에 아도나이 그런 단어 때문에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거 하나님을 인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아도나이라는 얘기는 이제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해 줄 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칭호예요. 아도나이 그러는 게. 근데 하나님을 인지했다고 보기보다는 정말 그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극진 대접하는 거예요. 극진.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읽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뭐라고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한 게 뭡니까? 내가 천사인지 알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는데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몸을 땅에 굽히고 주님이시여 그러면서 선생님 주님 가장 극존칭으로 얘기하면서 제발 오셔가지고 날도 더운데 내 장막에서 머무르면서 물 한잔하고 발도 씻고 편히 좀 쉬다 가십시오. 그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원칙들을 쭉 보다 보면 이제 성경의 원칙들이나 이 말씀 나온 원칙대로 가감없이 이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 중에 정말 빼놓고 아예 안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무슬림들이 훨씬 더 잘해요. 제가 올해 총각 작년에 저희 딸이 이제 터키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전도여행을 갔는데 전도여행 가서 팀 나눠줘가지고 지방으로 갔다고 해요.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도 막 이제 제가 통화하고 했는데 지방에 갔는데 지방에서 전혀 다 무슬림 지역인데 거기서 모르는 집 방문해가지고 같이 차 대접받고 음식도 대접받고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또 기도도 해주고. 근데 그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든 누구든 다 집에 이제 영접하고 이제 대접을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하더라고 해요. 그러면서 다 얘기를 들어준대요. 들어주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 그러냐고 그러고 또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기도 받고 다 했다고 해요. 무슬림들이 오히려 종교랑 상관없이 누구든지 손님 오면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딸한테 누가 선교사님 연결됐냐 그래 연결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슬림에는 과격 무슬림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테러 당합니다. 그래서 꼭 무슬림 갈 때는 선교사님들을 연결해서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데 있으면 가지 말라고 딸한테 얘기를 했는데 무슬림들이 이렇게 누구나 상관없이 일반 무슬림들은 그냥 종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예수 정말 믿겠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안 그렇더라도 그냥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준다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손님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저희 교회 초기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보면 교회가 지역의 뭐 중심에 있고 교회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항상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사무실 이제 서랍에 돈이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이게 쭉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는 일주일에 한 몇 분씩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술 먹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정말 배고파서 뭐 오시는 분도 있고 돈 좀 달라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런 분들 오면 꼭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제 드립니다. 꼭 가서 그걸로 술 사드실 줄 아는데도 또 드려요. 그냥 오시면 드려요.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걸 대접해 주려고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냥 오시는 분들 그냥 따져가지고 당신 이거 술 먹지 뭐 하지 그거 않고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접하려고 그럴 때 누군가 와서 대접하려고 그럴 때 늘 뭔가 따져요. 저도 그런 내 자세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이렇게 접대를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뭔가 목적을 갖고 제가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고아 특히 나그네한테 환대하라고 늘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출애굽한 이후에 나그네로 40년간 살았지 않습니까? 집도 없이. 그거 생각해서 너희들은 나그네를 잘 접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정말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현대사회가
너무 물질 사회가 되고 개인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하고 섬기고 나눠줄 때는 그것을 내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대접하고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뭔가 생각하고 대접하고 나눠주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헌금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접대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인교회 여기 한인교회 한 2년 3개월 섬겼는데 보면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 문제, 이게 미국이나 그런 아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그렇게 정착하는 데 말고 이런 이민교회 이런 잠시 있다가는 이런 나라들 보면 그 나라에서 그 교회를 자기의 교회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헌금을 할 때도 11조 할 때도 그 교회 안 하고 자기 한국에 있는 본교회 하고 여긴 안 해요. 11조를 하냐 안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11조의 의미가 자신이 그 한국에 있는 교회 언젠가 돌아갈 교회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나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11조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시지 않아요. 그런 11조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가난한 자 도와주고 내 부모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죠. 내 돌아갈 한 3, 4년 후에 돌아갈 그런 한국교회, 내 헌금 없이도 살 수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합니까? 그거는 11조 아니에요. 11조 아니에요. 그렇듯이 사람들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접대하고 대접하고 뭔가 나누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도와줄 때도 뭔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 이런 은사를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에게 모든 7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이 5가지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태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은사들은 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태도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이 이 펀치가 가장 강력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웬만한 사람 그 펀치 하나 맞으면 죽어요. 그 큰 등치 막 2m 넘는 사람도 한 대 맞으면 그냥 쓰러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근데 마이크 타이슨의 그 펀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주먹을 이렇게 뻗고 있으면 아무리 어린애라도 그냥 주먹 뻗은 주먹에 그냥 얼굴 갖다 대면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강력한 펀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몸의 전체 근육을 써서 이 전체 근육을 이 주먹 크기 때문에 센 게 아니라 이 전체 근육이 이 주먹이란 이 한 통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 뭐 야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야구도 배트를 휘두를 때 이 조그만 배트 안에 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멀리 나가고 조그맣게 나갑니까? 그 이유가 배트가 하나가 있지만은 그 치는 사람의 그런 모든 하체에서부터 모든 근육이 이 치는 배트, 이 손, 배트에 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있지만은 내가 보여주는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바탕으로 한 이 몸의 근육, 오늘 말씀드린 사랑, 존경, 부지런함, 또 손님 대접하는 것, 그리고 인내, 이런 것이 같이 하나가 돼서 내 은사가 활용되지 않으면 그냥 재능 기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냥 재능 기부.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이 우리의 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 은사가 적절하게 잘 교회 안에서 잘 부응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5가지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5가지 사랑, 존경, 부지런함, 또 인내, 대접, 이것이 바탕이 된 내 공동체 안에서 내 은사가 나타낼 때
이게 강력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이 태도, 우리의 은사를 받은 자의 가질 태도를 잘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과 또한 형제자매에 대한 우리의 존경과 하나님께 맡겨주신 은사에 대한 부지런한, 지치지 않는 부지런한 열심과 또 여러한 오해와 또 지친 일이 있어도 인내하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마음이 우리 근본 안에서 나올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주시는 은사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이 근본 마음 5가지의 근본 태도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5가지의 이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로 이 교회를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랑, 존경, 부지런, 인내, 또 대접하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태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고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